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244페이지 다니엘서 7장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바벨론 벨살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이에는 새 갈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적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중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그 짐승의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친히 위로하시고 평강을 다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참 기쁨과 감사함으로 심령이 채워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시대가 한 43년 정도 되어집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이 그때의 포로 생활을 하는 그 초창기에 아마 그 환상들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월은 40년 이상이 흐르고 난 다음에 오늘 7장에서 벨사살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수많은 어떤 세월이 이제 침묵 속에 흘러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이 뭐 다니엘이 어떻게 바벨론에서 섬겼는지 살아남았는지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성경이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세월이 40년을 뛰어넘어서 벨사살 원년에 이 다니엘이 또 환상을 보는 이 7장의 말씀이 또 이렇게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어떤 이에게 아주 어릴 때에 그에게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라고 그렇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은 특별한 것들을 그에게 허락해 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는지 다니엘도 자기의 인생의 모든 어떤 40년이라는 세월을 침묵 속에 그냥 흘러가게 그렇게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역사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도 이와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여건들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도와주셔서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이 매일 그와 같은 기적들이 연속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셔서 기적을 맛보게 하지만 그 기적을 맛본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지고 또 신뢰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살아가게끔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어떤 상황이 되지 않고 매일 우리가 기적을 경험해야 하나님을 또 섬기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고 또 그런 것들을 매일 기대한다면 결국 우리의 신앙은 그냥 기적을 봐야 이어지는 신앙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기적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이야기가 되어버리죠.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매일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을 맛보고 계십니까? 어제도 그런 기적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하루하루가 별 탈 없는 그냥 무난한 하루를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저는 후자입니다. 특별한 은혜를 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들을 늘 기적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냥 일상을 그냥 살아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세월을 다니엘도 그의 인생 가운데에 기적을 맛보기도 했지만은 기적이 없는 시간을 훨씬 더 많이 그가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10세 초반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의 어떤 그 환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그리고 40년이라는 더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제 어쩌면 다니엘의 나이가 50대 후반이나 60을 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나이가 되어졌을 때에 이 7장의 경험을 또 경험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릴 때 경험했던 다니엘의 신앙과 또 60이 다 되어졌을 때에 다니엘에게 또 오늘 이 환상을 허락하시는 것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40년이나 세월 동안 별탈 없이 지냈을 가능성은 많습니다. 그런데 늙어가는 시점에 50대 후반이나 60 이렇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또 이 7장의 환상을 보게 하신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듭니다. 그게 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이때에 다니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야 할 필요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필요가 그의 삶에서. 근데 그의 삶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잔잔한 물가처럼 또 잔잔한 호수처럼 우리의 일상이 별 문제가 없으면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잔잔한 어떤 호수가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내 인생에 내 잔잔한 호수와 같은 내 인생에 돌이 하나 탁 던져져서
갑자기 잔잔한 호수가 폭발을 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생기면 내 마음에도 무엇이 생깁니까?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내 마음이 편안하던 내 마음이 쿵쾅쿵쾅쿵쾅, 그죠?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하고 뭔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뭔가 내 삶에 뭔가 일이 생기면 내가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분주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과 또 내 삶이.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갑자기 어려운 일들을 닥치게 되어지면 우리는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에게, 내가 의지하는 나의 하나님에게 우리는 기도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황을 다니엘이 만났기 때문에 이 7장에서 환상이 또다시 다니엘에게 주어졌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충분히 이겨낼 만한 그런 상황 같으면 하나님이 굳이 또 이렇게 환상을 줄 필요가 없는데 다니엘의 삶에 뭔가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변화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다시 한번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장차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재확인시켜 주면서 다니엘의 마음과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만나서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견뎌낼 수 있는 힘과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그 믿는 자에게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 의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아무 도움도 주지 아니하시고 너는 너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내팽겨 쳐버린다면 우리가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니엘 7장에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한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국가의 어떤 나라의 어떤 정세가 서서히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그런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562년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에윌 말뚝이라는 그 다음에 왕이 2년을 또 다스리고 그 다음에 네리글리살이 또 한 4년 정도 다스린 다음에 나보니두스 베살살 시대가 열립니다. 근데 나보니두스 베살살, 그러니까 베살살이 이제 나보니두스가 왕일 때 섭정왕으로 같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이런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이때에 바벨론 이웃에 있는 바사 제국이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로 이제 등장을 싹 합니다. 이게 옆에 있는 나라, 그러니까 바벨론보다 더 강력한 나라가 세워지면 바벨론이 어떤 상황이 생깁니까? 위기 상황이 생기잖아요. 다니엘이 섬기는 이 바벨론이 그런 위기 상황을 지금 감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왕으로 이제 싹 등장을 합니다. 왕으로 등장해서 그 왕으로 등장한 그 힘으로 옆에 있는 리디아를 점령을 하고요. 그러면서 서서히 이제 리디아를 점령한 다음에 그 다음 타켓이 바벨론이거든요. 그 다음에 애굽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 바사 제국이 이 리디아 또 바벨론 애굽을 점령을 하는 메데 바사 시대에 그런 점령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 힘이 생기는 것을 이제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섬기고 있는 그 동안에 그런 국가의 정세를 이 다니엘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은 정치가잖아요. 왕을 가까이서 섬기는 재상으로서의 정치가로서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지금 살아남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정치를 바벨론에 있는 다니엘이 읽어내는 것입니다. 바사의 고레스가 일어나서 리디아를 점령하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바벨론의 위기 상황이 생겼구나. 왜냐하니까
느부갓네살 왕 다음에 왕을 가졌던 이 사람들은 절대적인 왕권을 가지지 못하니까 2년 만에 몰락하고 4년 만에 몰락하고 그 다음에 벨사살까지 넘어왔거든요. 근데 벨사살까지 넘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위기상황이 서서히 나라의 힘이 국력이 작아지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바벨론의 힘이 서서히 빠지는 것. 풍선에서 바람이 쏙 빠지듯이 바벨론이 그 강력한 국력을 가졌던 그 강력한 나라의 힘이 서서히 빠지는 것을 다니엘이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섬기는 나라가 이제 위기 상황이니까 그의 마음도 어떻게 했습니까? 분주할 수밖에 없죠. 이런 국가의 어떤 나라의 어떤 그 흥망성쇠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에 사는 다니엘로서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바벨론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뭐 신앙을 가진 자로서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나라가 혼란한 이런 일들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의지하고 그런 표현들은 없지만은 마음이 불안하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나는 어떻게 이 나라를 섬겨야 될지 이 나라를 어떻게 이 변화되어지는 이런 어떤 실정 가운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힘든 어떤 그런 결정들을 또 다니엘이 고민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 7장의 이 계시를 다니엘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크죠. 더 이런 변화를 더 견고하게 볼 수 있도록 이 변화를 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이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일어날 일들을 계시를 해 주셨습니다. 2절에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그래서 이제 꿈을 꿨습니다. 환상을 보고 이렇게 그 꿈을 보니까 큰 바다에서 짐승이 이렇게 쭉 네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을 보니까 첫째는 사자와 같이 생겼고 둘째는 곰같이 생겼고 셋째는 표범과 같이 생겼고 또 네 번째 짐승은 그 말로 할 수 없는 앞에 있는 그런 그 새 짐승과는 좀 다르게 특별하게 생긴 이런 어떤 모양을 가진 짐승의 네 짐승의 어떤 그 형태를 보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 특징도 다르고 그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물론 그 힘도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다니엘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바로 앞에 그가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보았던 금신상을 떠올렸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2장 금신상이 네 나라를 의미했지 않습니까? 금나라, 은나라, 논나라, 그 다음에 진흙과 철로 되어 있는 나라. 그래서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이런 어떤 역사의 어떤 그 흐름 속에서 등장할 네 왕과 네 나라를 하나님께서 2장에 다니엘서 2장에 이미 다니엘의 어릴 때에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의 어떤 형태는 달라졌지만 똑같은 환상의 어떤 그 조건을 가진 네 개의 어떤 짐승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특징은 다르지만은 네 개의 짐승. 그래서 이 7장은 우리가 2장과 함께 연결시켜서 이해를 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7장에 등장하는 이 네 짐승도 똑같습니다. 첫 번째 짐승은 바벨론, 두 번째 짐승은 메데바사, 세 번째 짐승은 헬라, 네 번째 짐승은 로마.
하나님의 이 말씀이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완전하고 너무나 완벽하게 이루어질 하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동일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벨론을 묘사하는 이 짐승은 사자와 같은 짐승이고 날개가 독수리의 날개가 달려 있는 이런 형태로 볼 때에 바로 처음 바벨론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 느부갓네살 왕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왕권을 가진 어떤 그런 사람으로 묘사된 것처럼 바벨론은 짐승 중에서도 왕이라는 것이죠. 사자와 같이. 그리고 나는 짐승 중에서는 독수리와 같은 그런 힘을 가진 나라,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힘을 가지고 아무리 사자와 같이 용맹하고 독수리와 같이 날새며 뭐 모든 것들을 그냥 다 잡아삼키고 짐승에서는 왕은 사자잖아요. 하늘에서는 왕은 독수리 아닙니까? 이 둘을 다 합쳐서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어떤 나라이면서 왕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그는 누구입니까? 연약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미국이 너무나 크고 위대하고 망하지 않는 나라 같을지라도 결국 그 나라는 연약한 사람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발로 설 수밖에 없고 날아다니는 것처럼 깝죽대고 있지만 지금은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자기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인 것처럼 그렇게 힘을 쓰고 용을 쓰고 있지만 결국 그 나라도 세상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어떤 역사 안에서 시간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에서는 그냥 아무 하찮은 그냥 흙과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상 속에서 다니엘은 뭘 느끼겠습니까? 결국 다니엘은 뭘 느끼겠습니까? 바벨론의 재상으로 바벨론에서 가장 강력한 그 자기가 살아왔던 그 시절 가운데 가장 강력한 나라인 바벨론을 섬기는 다니엘이 뭘 느끼겠습니까? 결국 내가 몸담고 있는 이 나라도 없어질 나라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걸 느끼게 하십니까?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그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뿌듯하고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너무나 자랑스럽습니까? 어떻습니까? 자랑스럽습니까? 그러나 결국 이 나라도 그죠? 그러나 내가 태어난 이 대한민국도 결국 세상 속에서는 없어질 나라 아닙니까? 그죠? 결국 그렇게 된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느끼게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내가 서 있는 이 땅, 내가 서 있는 이 나라, 내가 서 있는 내가 몸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부산, 이 우리 다대포 여기 이곳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에 몸을 닫고 있는 이 다니엘이 자기가 이 꿈을 통해서 처음 꿈도 꿨지만 두 번째 꿈을 통해서 그가 느끼는 것은 그가 느끼며 그가 바라보는 것은 결국 바벨론의 존재와 이 바벨론이 살아남는 것과 이 바벨론이 영원히 이 나라가 지속되는 그 꿈을 꾸도록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 꿈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나라에 소망이 없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꿈을 꾸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바벨론이 소망이 없는 나라면 다니엘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겠습니까? 결국 해답은 7장 우리가 읽었던 13절과 14절에 나오죠. 해답은.
세상 나라의 그 힘의 강력함을 이 네가 존재하고 있는 또 너 후대에도 나라는 또 세워질 거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금신상을 금, 은, 동, 놋, 진흙, 철로 되어 있는 그 나라를 꿈을 꿀 때에 다니엘은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언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은 때와 절기를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왕을 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너무나 명확하게 그의 마음속에 그 신앙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에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에 대한 주권은 우리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시면 세우는 그 나라가 서는 것이고 하나님이 폐하시면 폐하는 그 나라가 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 때로는 바벨론을 들어서 세우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메데바사를 들어서 세우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헬라를 들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로마를 들어서 이 세상의 가장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내신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영원함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는 그렇게 하나님의 세우심을 통해서 세워진다 할지라도 결국 망하는 나라라는 것을 다니엘에게 인식시키시는 것이죠. 그 나라를 무엇이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는 뜨인 돌이 갑자기 나타나서 하늘에서 뜨인 돌이 나타나서 그 나라를 박살내버리더라. 그게 다니엘이 꾼 꿈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위기 상황을 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죠? 이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갑자기 아픈 내가 왜 갑자기 건강해지는 축복을 받았습니까? 왜 가난한 내가 갑자기 내 재산이 이렇게 많아지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왜 우리에게 주십니까? 없어질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영원한 나라인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은혜를 받았을 때에 특별한 은혜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어지면 무엇을 잃어버리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기적 매일 기적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기적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다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기적밖에 안 남아있다니까요. 오늘 하나님 나에게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인가? 오늘 하나님 나에게 어떤 능력을 주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어떤 기적을 이렇게 하시는가? 매일 그 생각만 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믿음의 백성들은 잔잔한 가운데서도 아니 엄청난 풍파가 일어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을 기대하면서 요한계시록 가장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걸 기대하면서 그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가진다니까요. 왜 그 나라를 기대하고 왜 그 나라를 바라보고 왜 그 나라를 고대하면서 다름질 하십니까? 하게 되어집니까? 우리 육신의 연약함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보다 연세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영원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 몸 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이 땅 가운데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이 사신다 하더라도 백수를 넘기면 결국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벗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육신의 몸을 벗어야 되는 우리가 백수 겨우 백수나 조금 더 살 수 있는 그거 때문에 더 살아야지 이 몸을 가지고 더 살아야지 이 몸을 가지고 더 기적을 맛보야지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걸 벗어버려야 정말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는 너무나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품어야 될 것은 육신의 한계 속에서 되어지는 기쁨, 육신의 한계 속에서 조금 더 즐거운 것, 육신의 한계 속에서 가끔 남들에게 일어나지 않는 어떤 기적을 경험하는 것, 이러면서 우리가 육신의 한계에 붙들려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나의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다. 나의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이 영원한 것이다. 그리고 내가 살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나라다. 그걸 바라보는 그 신앙을 가질 때에 정말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의미 있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 이 꿈이 주어지고 그에게 미래에 펼쳐질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스 인자 같은 이가 큰 권세를 가지고 보좌에 앉혀지고 그분을 모든 백성들이 섬기는 그런 세상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가 와야 되잖아요. 그런 나라가 진짜 다니엘이 섬겨야 될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꿈을 꾸게 되어지고 이런 비전을 갖게 되어지고 이런 나라를 기대하는 신앙을 가진 성도라면 이 다니엘이 바벨론이 몰락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다니엘이 참 어려운 시절을 만났다고 했잖아요. 바사 제국이 이제 부흥하고, 그죠? 바사가 힘을 가지게 되어지고 바벨론은 서서히 무너져가는 이 현실 가운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다니엘 고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정치가이니까. 만약에 다니엘이 아주 높은 위치에 국무총리 같은 그런 위치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의 어떤 그 위기 상황 가운데에 돌파할 수 있는, 그리고 이 나라가 더 이 세상 가운데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이 다니엘이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정말 다니엘이 바벨론의 그 정치가라면,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섬기는 이 나라가 정말 잘 되도록 뭔가 돌파구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번민하고 고민하고 어떻게 내가 정치를 해야 되는지, 내가 이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지 얼마나 마음이 분주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답을 주신 거잖아요. 뭐라고? 이 바벨론은 망한다라는 답을 주셨지 않습니까? 너 처음에 뭘 고백했느냐? 하나님은 왕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는 왕인 줄 너 믿지 않았느냐? 더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을 세상 가운데에서 패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두 번째 왕, 은과 같은 바사 나라를 지금 하나님은 세우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다니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니엘은 바벨론과 함께 망해가야 되죠. 망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앞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여기에 아멘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든지 그것이 나에게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아멘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하겠다고 작정하셨는데 내가 안 된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바벨론을 멸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첫 번째 우리 다니엘을 시작할 때 했던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작정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어린 자녀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거기에 순응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었고 거기에 순응하는 것이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것이 믿음이지 이스라엘에 남아서 끝까지 망할 나라를 붙들고 나는 끝까지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겠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것이 옳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인정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는 데가 더 우리가 욕심이 많다니까요. 희한하게도. 그게 어디에 가장 많이 나타납니까? 기도에. 기도에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어디에 더 많이 있는가 하면 기도에 가장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나를 건강하게 만드셔야 되고, 어떻든 하나님은 나를 부유하게 만드셔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잘 되게 하셔야 됩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예. 아멘 하셔야죠. 예. 그게 바로 우리의 욕심이라는 것이죠. 너무 우리는 우리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는가는 다 뒷전을 던져버린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교회 예를 들고 이렇게 했지만은 결국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은 가장 잘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잘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곳에 앉혀주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믿으신다면 지금 우리 성도님들 살아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자리에 앉혀 놓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안 되시죠? 예.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생긴 모습을 바라보고 내 형편을 바라보고 내 상황을 바라보고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니까 아멘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절대적인 존재자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하나님이 우리와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이 사실 우리가 아버지 자녀로서의 관계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렇잖아요, 실제로. 왜냐하면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으로서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며 만드셨으니까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가장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나를 너무나 잘 아시지만 그 아시는 걸로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가장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곳에 언제나 세워두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걸 못 믿으면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요. 하나님은 나를 아예 사랑도 안 하고 나를 그냥 내팽개쳐 버리는 그런 아버지에 불과한데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가장 잘 아시고 가장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자리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세워두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인 줄 믿으십시오. 지금 이 현실이 나에게는 어려운 현실일지라도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현실인 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믿음 있는 성도로 하나님은 키워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약속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가장 좋은 곳에, 가장 많이 사랑하는 곳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이곳에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이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마시고 오늘도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찬양도 올려드리고
이렇게 못난 나를 이 좋은 곳에 앉혀 주셨습니다. 인정하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오늘 하루가 정말 복으로 넘쳐나고 감사로 넘쳐나는 그런 시간들, 그런 세월들, 그런 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568장